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는가 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그 말을 집어넣은 거죠. 그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더 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그것을 따먹게 될 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형태가 바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편안하게 지내면 되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 마음 가운데 되어진 생각이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범죄하여 죽음이라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육신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 그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육신의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지만 결론은 다 죽었더라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바뀌어진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의 것들을 만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더 빨리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참된 삶이 무엇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른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행위도 다 부정하고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욕심을 죽이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죽는 것, 이걸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죽음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죽어지는 것, 그걸 죽음이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에 속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든 나의 모든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죽음의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올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그 믿음을 발견해야지 되고 확인해야지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 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런데 사도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자.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들 다 갖고 계시죠? 나 신앙생활 대충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책망받을 것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에다 바울이 지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던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명의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은 분명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행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또 인도하셔야지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자꾸 그렇게 책망거리들만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로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이라는 자리, 그 자리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고 계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어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완벽한 행위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은 여전히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로 집어넣으셔서 은혜의 세계 안에 집어넣으셔서 절대로 그 은혜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모습은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쭉 보셨지만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런 행동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 고쳐서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을 사도가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제가 압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면 그것이 참 믿음의 행동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 행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게 믿음 있는 행위입니까? 그건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 행위 자체가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헌금을 이야기하고 오늘 헌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지만 헌금을 이야기하고 봉사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교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것 자체가 어떤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지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바울이 15장까지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들어오면 갑자기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얘기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연보를 열심히 해라. 너희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열심히 연보해야지 된다. 그런 의미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보를 이야기할 때 이걸 돈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연보를 모아놨다가 그 돈을 모아놨다가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라라는 그 말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구제 연보를 해서 그걸 갖고 가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돈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그걸 돈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라는 것, 특별히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연보,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어떤 좋은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고 정말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번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을 그런 생각으로 딱 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제를 해야지 된다, 연보를 해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를 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구제연금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를 할 거냐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구제헌금 또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얼마를 해야지 될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은 하고 싶은데 또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하자니 이건 또 내 믿음이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얼마를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좀 절충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하고 싶지만 지금 내 형편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헌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돈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참된 연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로 타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문제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지금 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지고 가는 건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연보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돈 문제일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이 교회를 이해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돈 문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헌금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금 강조하지 않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금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음교회이고 좋은 교회다, 그 생각이 앞서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런 헌금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심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 혹시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너무 후벼 파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복음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가 여러분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할까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죠? 누구를 사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 자신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걸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죠. 우리 안에 사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이건 없어요. 만약에 나도 자기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겠다, 사랑한다 그 표현인 거거든요. 결국은 누굴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우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는 정말 절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의 이 말은 우리는 다 어떠한 자다라는 이야기죠? 우린 다 저주받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저주받을 자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원래 자리인데, 저주의 자리가 우리의 원래 자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돈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베푼다 정도로 생각하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참된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내용들을 또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보시면 아주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게 그 생각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차별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도무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쉽게 받겠느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나를 돕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가 왜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이것을 돈의 문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은혜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죠? 이 은혜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는 쪽에서도 이것을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해야지 되는가? 사도는 이 연보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부탁한 것 이걸 연보라고 딱 꼬집지 않더라도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한 것도
이거라는 이야기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사도가 이야기했고 자기 자신도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사도로서의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은 사실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수입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연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보면서 그래 우리 주일날 늘 헌금해서 그 헌금 가지고 모아두고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거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맞아 주일 헌금 이거는 믿음의 행위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참 그 헌금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지만 딱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연보의 의미를 아시면 더 하실 거예요. 오히려 또 더 하라는 얘기도 아닌데 어쨌든 잘 보십시다.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말 하면서 너희들 연보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갔을 때 급하게 연보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는 거 안 되니까 매주 그렇게 모아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했던 그들이 늘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야지 된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연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연보했던 얼마를 헌금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수입이 있다면 그걸 매주 모아서 두어라. 만약에 수입이 없다면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연보를 할 수 있게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걸 은혜다라고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연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놨다가 그들을 구제하는 것,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눠준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 자체를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누어 주는 행위 자체,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여기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도 굉장히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있었고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런 거 많이들 강조하는 설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지금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 연보를 매주 해서 모아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그 말을 듣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서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고린도 전서 쓰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고린도 후서 쓰거든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16장에서 이야기한 걸 제대로 안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들을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해서 다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연보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연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쓰는 것도 비슷하지만 연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한자로 우리가 연보라고 할 때 연자가 어떤 연자냐면 이게 버릴 연자거든요.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자라는 건 깁는다, 이렇게 뭐가 뜯어졌을 때 그거 깁는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돕기 위해서 내 걸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돕는 값진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연보라는 뜻은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서 어떤 것도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 안 갖고 하는 것, 이게 연보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버린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가 이만큼 헌금해서 이만큼 받아야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도 내가 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금, 연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버릴까, 이거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릴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내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깝거든요. 많이 하려니까 아깝거든요. 11조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고 싶지, 더 내려는 마음이 사실 마음은 있어도 못 내는 거죠. 21조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이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도무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이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 없고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온전한 거룩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얘기, 그 은혜 세계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질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었던 자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그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생명에서 끊어진 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그 부요함,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풍성한 세계이고 부요한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가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풍성한 그 부요함,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부요한 자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사도의 일함이고 사도의 수고였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 8장 2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넘치는 기쁨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극한 가난을 경험했을 때 나는 정말 가난한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구나,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연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연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수입 있을 때 매주 모아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이 연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 부활이 나중에 그저 되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서 새롭게 태어나는 전혀 다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나중에 되어질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그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런 영광 얻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미 완성된 그 부활의 사실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고 자기 자신의 저주의 모습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자들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 이들이 바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나누어 주는 일에 수고하고 열심을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여전히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케 된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는 그 자들이 너희가 되어야지 된다. 그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도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모든 말씀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먹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봤던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